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후원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뿐 아니라 그들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라는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글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잠시 이렇게 후원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간, 그 곤고한 시간마저도 그에게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형편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비천에도 궁핍해도 때로는 풍부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다고 해서 그가 목이 걷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없다라고 해서 비굴하게 들고 그렇게 한탄하며 원망하며 보내지도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나에게 능력 주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사역을,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바울이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궁핍함을, 지금 사도 바울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끊어졌던 그 후원을 이어가는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동 지금 13절까지 내용이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돕고 헌신하며 그들을 세워간 것을 보면서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때문에 고맙다라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아래로 팍 누르는 그런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후원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지만, 근데 그 괴로움에 그냥 사역자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알아주고 함께 협력하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였다라고 하면서 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보다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어찌 보면 개인적인 필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이것은
바로 사역자를 돕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궁극적으로 누가 갚아주실 거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잘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수종들게 하고 여러 면에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남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척이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큰 은혜를 입혔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건너서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처음 닿았던 것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떤 일들을 당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이득이 끊어진 걸 알고 주인이 그를 고발해서 결국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곳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자, 새 안식일이면 지금 3주죠.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돼요. 어디로 갔다고요?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음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또 도망가서 어디 가냐면 좀 멀리 그리스 반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거기에 아덴이란 아테나 그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이 마게도냐의 사역이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거의 정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중단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왔던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역을 이어갈 때 이 바울의 선교팀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가 단 한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그 1장 5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1장 5절 안 나오나요? 화면 없나요? 제가
안 보냈나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잘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10년이 지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급히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라고 하면 앞에서 데살로니가에 몇 주 동안 있었냐면은 몇 주요? 3주. 그 짧은 3주 기간 동안에도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로 2차례나 그렇게 협력하며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나의 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채워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물질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받게 된 도움에 대해서 잊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그 바울이 정말 공고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몸은 더 연약해지는 것 같고, 가정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정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 대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그 여러분에게 똑같은 선물이라도, 똑같은 이런 후원이라도 정말 공고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세요. 자신이 지금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헌금 얘기를 하는 거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후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헌금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그 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헌신과 이것이 결국에 너희에게 유익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창고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드렸어요. 헌신을 하고 그들이 있는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황제 숭배가 그 당시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역하면서 어떻게 드렸는데도 너희들의 창고가 풍성해지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헌신의 것을 요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은 그들이 보낸 것으로 풍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뒤로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자신은 에바브로 뒤로편에 보낸 것으로만으로도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정말 그냥 넘쳐날 정도로 많아서 풍족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는 그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받은 그런 물질 크기보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향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액수를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은 이미 풍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드려진 그 제물, 그들이 자신을 후원했던 그 헌금, 이 모든 것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드려지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떤 제물은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제물은 받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일하게 그들이 제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뿐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그것도 향기 나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어떤 개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바울 자신뿐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드려질 때, 이 헌금을 드려질 때 이것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억지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보지 않든 보고 있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그 마음들을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거고, 그리고 그 임금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큰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였고, 내가 궁핍할 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섬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데 이 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누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저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확신찬 목소리로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공경에 처할 때 그를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알고 저들에게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확신하면서 확신찬 마음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일부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범위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들은 작은 것 하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풍족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또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다가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많이 정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진 것, 앞에서 말했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송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 땅에 가득하네라는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에 보내는 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으로 갚아주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억지로나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당하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아까 8절에 여러분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모든 착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를 붙들으려고 하면 내가 모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비게 만드는 것이나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물질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잡으려고 막 움켜쥘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물질의 나눔의 그 기쁨을 우리도록 노리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눠보신 분 알잖아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참 기뻐요. 그렇죠? 받을 때도 기쁜데 나눌 때는 더 기쁜 거예요. 이거는 나눠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 근데 나눌 때도 정말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려질 때 이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나 허영심으로 또한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질 때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채워진 것을 또 나누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아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가진 것들, 그것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저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서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첫 인사부터 시작했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이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풍족함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누는 그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섬겨야 할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 이 물질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지 이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눔과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때요, 우리들은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아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그들에게 구하였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늘의 놀라운 그 창고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이 쌓여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드려져야 할 삶,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여러분에게서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들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참 많이 돌아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중에도 교회를 수시로 와서 돌아보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늘 보면 때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들 뭐 수시로 교회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섬기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 선교하는 일들,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 또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 또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들이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또 공동체가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서 한 분뿐 아니라 두 분, 세 분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늘려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